저희 교회 처치 비전과 미션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저희 전체 주제고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높여지는 예배, 복음이 무장되는 제자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이 설명되는 전도, Gospel Explaining Evangelism 이 시간을 갖습니다. 전도라는 토픽이 쉽진 않죠. 전도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길에 가다가 어떤 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빨간색 글씨의 플랜카드 들고 다니시는 거를 봤던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탔을 때 어떤 분들이 서서, 물론 물건을 팔려고 서신 분들 많이 계셨었지만은 동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 기억이 좀 좋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사람들한테 괜히 더 노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안 좋게 기억이 남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차역에 들어갔는데 기차역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초입에서 어떤 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의 어떤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무서울 정도로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약간 보호하는 식으로 제가 데리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하는 기억이 안 좋은 기억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저희 친구와 함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희 안 믿는 친구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저희 생각에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시계를 풀면서 시계를 건네주면서 구원은 이렇게 선물과 같은 거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다. 네, 그런 장면이 기억나고 나중에 시계 다시 돌려받긴 하셨는데 아무튼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섬나라의 인구의 반이 힌두교도였는데요. 저희가 말을 다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림을 그려서 복음을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도했던 팀으로 선교했던 그런 전도의 기억들이 되게 저는 그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안 믿는 거의 대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저희 아내한테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좋은 기억도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것에. 저희가 전도하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에 세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독교인들, 진실되지 않는 교인들, 또 무관해 보이는 기독교인들, 그런 이단의 이상한 전도 활동들, 이런 weird Christianity 아니면은 irrelevant Christianity, 그리고 또 culty Christianity,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으로 전도를 우리를 하지 않게 몰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창피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뭐하러 전도하나, 나는 할 수도 없고 잘 모른다는 생각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Why do we evangelize? What content we give? How to communicate those the gospel message? 이것들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근데 이제 주된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성경이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지만은 로마서 10장을 이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기록된데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가서 제자 삼는 거에 있어서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부르심 받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아름답다. How beautiful the feet of those who preach the gospel.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를 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예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예배가 우리 모든 것의 목적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와야 되는 거죠. 전도가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는 거죠. 예배가 목적이고 전도는 수단이고요. 제자도도 마찬가지. 제자도가 목적인 예배와 수단인 전도를 포함하는 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맥스타우즈라는 목사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전도는 설득을 목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Evangelism is teaching the gospel with the aim to persuade. 설득을 목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샘 첸이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전도의 본질은 메시지, 곧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그냥 메시지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복음이다. The essence of evangelism is the message, the gospel of Jesus. 그래서 우리가 왜 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란 무엇이냐? 그냥 복음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의 중심은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근데 이 방법론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전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한 방법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를 향한 자세인데 어떻게 전한다는 것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야기로 전하고 인격적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하는 전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원하는데요.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억이 나시죠? 제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 말씀드릴 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근데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 첫 번째로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을 첫 번째 우리 단계로 보시면 돼요. 예배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세요. 근데 요한복음 47장에 여자가 대답하죠. 이르되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맞다. 넌 남편이 없다. 너에게 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구나.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만남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분의 삶의 환경과 삶의 과거와 삶의 지금 위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안 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너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어. 너의 과거를 이해하고 있고 네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고 관계할 때 뭐냐? 사람을 알아가는 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들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누구가 어느 분이 친구분이 가족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때 예배소 장로들과 만나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본인이 잡혀서 고통받을 것을 이제 이미 알고 같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사내들인에 가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변론의 시작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시면은 사내들인이 이제 그 공회거든요.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 기관입니다. 거기 많은 유대인들의 이제 학자들과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이 유대인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지만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처럼 자라나왔어요. 가말리아라는 석학,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께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의 율법들,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요. 모든 사람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을 죽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남녀를 건박해서 옥에도 넘기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았다. 예. 근데 나중에 이 22장 후반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근데 내가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삶이 뒤집어졌다.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 하여 돌아다녔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랑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이게 뭐냐?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의 상황과 함께 자신이 그 공감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3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으신 이후에 3일 이후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강조하기 원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말하니? 그러니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한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되십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31절에 가서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을 물러가라 하시죠. 근데 일단 여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미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유대인의 한 선생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되신다.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가복음 3장 8장 31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를 비로소 여기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리코 티체라는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정직한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Honest Evangelism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리코 티체 목사님이 자신 사역 초기에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27살 때 목사로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린 마음에 첫 장례식이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장례식을 치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튜어트 스펜서라는 사람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 당시 본인은 27살이었지만은 스튜어트 스펜서 이 영국 분은 35살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보다 8살 나이가 많은 분의 장례를 치르는 거였어요. 당시 스튜어트 스펜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전문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프로 뮤지션. 근데 35살에 백혈병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대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식 이전에 리코 티체 목사님께서 스튜어트 스펜서를 만날 수 있는 병상에 있는 스튜어트 스펜서를 만났는데 어린 마음에 이 처음 죽음을 맞이하는 스튜어트한테 이런 얼토당토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스튜어트, 죽음을 대하시는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황당하죠. 예. 스튜어트, what's it like to die? 예. 스튜어트이 이 어린 젊은 목회자의 얼토당토한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리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리코, Christ is risen. 예수님의 사명, 이 목회자한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스튜어트 스펜서가 복음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나한테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나한테도 소망이 있어. 어떠한 소망인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게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무엇인가? 상대방의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로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간증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 그 부르심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되는 전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15절 16절 말씀에 제가 전도에 관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 Always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 이렇게 써 있죠. 두 번째로는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거.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으로 하는 거. Having a good conscience.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원하는데 첫 번째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걸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대답하고 무엇을 준비하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이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기쁜 소식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안에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prepare to make a defense 이렇게 써 있어요. To anyone who asks you.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을 묻는 자에게 그냥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이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성경에서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써 있어요.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제가 몇 주 전에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제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커플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걸 마치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이때 당시에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말하는 중간에 끊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말을 다 마친 다음에 따로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정확하게 더 풀어서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아볼로는 나중에 이 27절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잘못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모습, 이것이 어떤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예. 누구한테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respect, 예,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 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having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으로 한다. 이 선한 양심으로 한다는 뭐냐면 정직하게 복음을 전도한다. 이 정직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어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대로 전하는 걸, 정직하게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전하는 걸 말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얘기 아시죠? 들어보신 분 계신 거라 알고 있어요. 부자가, 이 비유와 이야기 안에서 부자가 큰 파티를 열고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가난한 나사로가 음식이 없어서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나사로한테 음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결국 나사로가 굶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 천국에 서 있고 부자는 지옥불 가운데 있어서 목이 너무 타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나사로에게 물을 좀 찍어다 자기 목을 좀 축이게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 부자가 부탁을 해요. 이르되, 누가복음 16장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래요. 이 부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자기 형제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지옥불 가운데 오지 않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해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서 말을 해도 너희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도 어떤 그 뒤에 올 심판과 지옥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선한 양심으로 전도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선한 양심으로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되 천국과 지옥까지도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국 목사님, 리코티체 목사님이 호주에 놀러 오신 적이 있대요. 호주에 놀러 오셨는데 그 뉴사우스웨일스에 있는 보타니 베이에 바다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수영을 하려고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가셨던 호주 친구분이 사인을 보라고 이제 리코티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인에 뭐라 써 있냐? 상어주의, danger, sharks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리코티치 목사님이 무슨 상어가 어디 나타나겠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물에 계속 들어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호주 친구분이 리코티치 목사님한테 호주에서 200명 이상이나 상어에 물려 죽었어. 나는 너가 수영을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천국만 말해서 안 되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을 해준다는 것은 경고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oving people means warning people. 그래서 선한 양심을 한다, 정직하게 한다, 복음의 모든 것을 말한다. 이게
솔직히 지옥을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얘기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어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게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한다. 이것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always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 그리고 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진실, 정직한 마음으로 having a good conscience.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되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전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Spirit powered gospel explaining evangelism.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한테 전할 때 나의 지혜의 말로 내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과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부딪히는 말씀이 아닌데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는 것도 항상 준비하는 것 설득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지혜의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럼 사도 바울이 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말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한다.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요. 설득력 있는 어떤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동시에 같이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도 분명하고 우리가 이분을 예수님 믿게 도와주는 것도 분명하고 동시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너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동시에 준비되어지고 어떤 말씀을 공부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시드니에서 살 때 집 앞에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좀 살을 좀 빼고 싶어서 매일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조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갈 때마다 그 운동장에서 나와서 운동하는 중동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운동을 책을 들고 책을 읽으면서 짧은 원을 돌면서 읽으면서 계속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운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분하고 제가 조깅할 때마다 여러 번 만나게 되고 눈짓으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들고 있는 책이 코란인 것을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생기는데 부담감과 함께 또 동시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또 뛰는데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뛰다가 그냥 멈춰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읽고 있는 그 책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제가 그 책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 던지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분도 이제 멈추더니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이 코란이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저한테 자신이 뭘 하는지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슬람 사원에서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나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럼 코란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 던져서 설명을 이제 저한테 몇 가지 하더라고요. 동시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왜 기독교는 한 명의 하나님을 안 믿고 세 번의 신을 믿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삼위일체관을 제가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남는 기억은 뭐냐면은 1시간 내내 계속 마음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솔직히 어떤 질문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내용보다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또 며칠 뒤에 뛰다가 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저를 멈춰 세우시더니 저한테 또 막 질문을 던지시고 본인의 어떤 주장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두 시간 또 얘기를 했던 적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셨기를 이제 기도해요. 감사한 것은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분명히 그 모든 순간이 내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그래도 내가 기억났던 말씀들, 성령에 관한, 성삼위일체에 관한 말씀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부분이 전도의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은 또 우리의 외적 부름과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근데 어떻게 택하셨냐?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 건 누가 전했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거를 복음의 외적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말로 전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 이 외적 부름과 동시에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스피릿 인터노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Gospel came to you not only in word. 우리가 말로 전했지만은 이것이 in power, in the spirit, in the Holy Spirit with full conviction. 성령께서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너를 믿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그 8절 9절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 마게도냐 아가야로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섬기는지 회개했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로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에서. 그 외적 부르심이고 그들이 믿게 된 건 뭐예요? 이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 성령이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능력과 확신으로 내적으로 부르신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과 회개로. 8절의 믿음과 9절의 회개로 반응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의미입니까? 우리의 의무이고요. 구원을 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신 건 누구의 의무입니까? 성령님의 의무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무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전도의 정수라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의무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으로 시작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거 아시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목자다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오는 그 발이 예수님의 발.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파티를 여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찾았을 때 그 파티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통해 하늘에서 파티가 열린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서 성령께서 그분을 거듭나게 해주고 돌아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파티가 열린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이야기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